바랍니다. 좀 많이도 집에 가지고 와 드시고 먹을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보혜사의 3대 책망한 주제죠. 두 번째죠. 두 번째. 자, 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의 많은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육체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러셨습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를 사랑은 바로 너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바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책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바로 절을 하고 또한 자기 몸을 학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절대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해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믿자.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자.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를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책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그리 바로 잘났다고 또한 하나님이 너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호의를 절대 거부할 자격이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호의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믿음의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연 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고자 하느냐? 왜 의로운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할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의를 책망하는 거예요. 가짜 의. 그러면 가짜 의가 뭐냐? 가짜 의가. 그렇죠? 우리는 가짜 의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사람은 이런 뭘 의롭다고 생각하고 삽니까? 가짜 의가 뭡니까? 도덕적으로 또한 양심적으로 또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사는 자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짜 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의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바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면 그 죄를 해결하려는 그 노력도 우리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다. 그렇지. 의에 대해서는 뭐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대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 의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바로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는 절대 의가 아니에요. 당신 다 착하면 윤리도덕적으로 바르면 당신은 참 의인이야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사람으로 오셨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죠? 이것을 믿는 거지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나라에 가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구약의 성막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막으로 예수님의 가는 과정을 성막을 통해서 바로 표현을 해줬는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섬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십만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어떻게 구약 시대에 해결을 받아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성막들에 다 모이는 거예요.
성막들에 여러분 성막들이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주일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날이 그리 귀중하냐? 왜 귀중하냐? 점점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여러분 수십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들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성막들에 모이는 무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 여기에 왔습니까? 그러고 제사장이 질문을 하면 많은 수십만 사람들이 그리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바로 가정의 문제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질병의 문제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각양각색의 문제 때문에 찾아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제사장의 귀에 들려요? 안 들리겠죠. 사람의 귀의 소리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죄를 세상 말로 말해서 모아가지고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모아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거죠. 성막 안에 여러분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요 모양 저 모양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거야. 아멘. 지금 이해 간가요? 이 말씀을 지금 신약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에 무슨 의미,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바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어디에? 번제단. 그렇죠. 번제단.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번제단이 뭐예요? 십자가가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아버지께 가면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성막의 절차를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은 누구를 통해서 미리 성막이 예비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막이 예비되는 거예요. 이해가 간가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절차에 따라 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성막의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의 법궤 앞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거죠.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그리고 주일날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야 되느냐?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잖아요. 그때 아뢰일 때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아뢰는 이 기도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다 모아서 어떻게 한다? 바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간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 주일날은 교회를 나와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고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모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를 해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막의 절차를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막은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성막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리 예비되었던 바로 예배해 드리는 모습과 모양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실제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막의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성막의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하늘나라에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믿음의 백성들이니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기본으로 삼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이 귀중하냐? 주일날 하나님 전에 찾는 백성들의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모아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할 때 바로 성부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따라서 바로 십자가 보혈의 그 번제물에 따라서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제일 빠르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주일인 거예요. 주일날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주일을 없인 여기면 절대 아니 됩니다. 하늘의 두 쪽이 나도 주일날만큼은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어떤 변명도 어떤 것도 절대로 주님 앞에는 통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행위는 0.1%도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선언해 준다. 선언. 따라서 선언해 준다는 선언.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든 선언해 줌으로 우리는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오늘부터 의롭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그 의는 내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바로 보좌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를 의로 선언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칭이라고 해요. 칭이. 로마서의 말씀대로 칭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죄에 대하여 바로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그 사랑을 절대로 거부하지 맙시다. 거부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물과 피를 흘린 것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백성들이 주일날이면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그때 우리 주님은 늘 의롭게 해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의가 되는가? 꼭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하면 왜? 중보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중보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는요, 내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거짓말이고 가짜입니다. 절대 내 행위는 가지고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인이 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꼭 예배당에 나와. 이유가 뭐라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놓고 중보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나올 때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물질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그 무엇이 됐든지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3창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잠재우신 우리 조녀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